6월 5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고요.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자 제목으로 말씀 묵상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처음으로 부모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도라고 해요. 산타가 있다는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우리 부모님이 어디까지 거짓말을 했을까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쩜 처음부터 이 산타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면 그때부터 교회의 가르침을 의심하게 되죠. 어디까지가 거짓말일까? 이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첫 페이지부터 믿을 수 없는 거짓이 되는 것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첫 페이지부터 거짓이라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바른 창조를 알려줘야 합니다. 사실 공교육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죠. 학생들의 반응이 여럿입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붙잡는 아이들도 있죠. 또 어떤 학생은 학교가 사실이고 교회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바르게 알고 있어야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겠지요. 1859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처음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진화에 대한 수많은 과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요?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손에 있는 이 볼펜을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지죠. 정확히 말하자면 지구의 중심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발견했습니까? 1687년에 아이작 뉴턴이 발견을 했어요.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이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볼펜이 옆으로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위로 올라갔을까요? 볼펜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과학자들이 정한 게 아니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발견하고 정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준이 아주 다른 것이죠. 두 가지의 대표적인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 태도는 이 과학을 아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 과학의 소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여 과학은 별거 아니라고 이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과학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살면 살수록 신기한 것들이 나타나죠. 혼자 운전하는 차가 이제 막 돌아다니고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과학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같습니다. 구글은 사람 목숨을 500살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500살을 살면 하나님이 필요할까? 거의 영생의 수준 아닌가? 과학은 대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이 과학에 아주 맹신하고 그것을 또 우상처럼 숭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과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과학 공부도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되겠지요. 이 모든 것을 주시고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창조를 확실히 믿으면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안식, 하나님께서 6일째 천지 창조를 마치고 7일째 안식했죠. 오늘날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주의를 지키는 마음은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과 비슷하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안식일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13날까지 다 마치시고 7일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날 쉬셨어요. 이 날이 안식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쉬실까? 하나님께서 지치셨을까요? 너무 열심히 세상을 만드셔서 피곤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아무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왜 안식일을 어기냐고. 불쌍하면 내일 고치면 되는데 왜 안식일에 사람을 굳이 고치냐고. 이 사람 내일 고친다고 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안 쉬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해가 안 뜨겠습니까? 달이 안 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가르치려고 쉬신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재미가 붙으면 자기 몸이 망가지도록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몸은 더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쉬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쉬신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던 일을 멈춘다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하던 김에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죠. 하던 것을 멈춘다.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뜻은 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쉰다의 의미로 안식일을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풍경을 보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유대인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고 주부들은 상점에서 먹을 것을 구입합니다. 오후 5시쯤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죠. 안식일이 시작되는 순간 조금 전까지 바쁘고 활기찼던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들 아무 일도 안 하고 조용히 집에 들어갑니다. 다들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요. 컴퓨터도 하지 않고 TV도 켜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밥도 하지 않아요. 안식일 전에 이미 다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대충 먹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가족들이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맨날 밥하느라 바쁜 주부들도 안식일은 한 끼도 안 하고 못하고 또 집에서 쉬어야 하지요. 우리는 이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요. 주일은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일하던 6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인정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 바라보고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물었잖아요.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냐고?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성정하는 길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두고 예배를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살려야 되겠죠.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주일에도 특별히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주일에 불가불 그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해 가러 가야 하는 것이죠. 의사나 간호사, 경찰관, 소방서 이런 분들은 주일이 아닌 다른 예배의 날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성전에 모여 사실 예배 드렸던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되는데, 아주 박해가 심했던 로마 시대에는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바 있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지금 북한에는 70년 넘는 세월 동안 가정교회에 숨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들은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더욱 뜨거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자유롭게 지키고 있죠.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쉼을 통해 일주일이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